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3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고난 속에서 찬연히 완성된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하는 말씀은 내가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선언합니다. 즉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공생애를 다 감당하시고 이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는 남은 것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재림의 사건만 남겨놓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상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내가 공생애 중에서 내가 감당할 부분은 다 이루었습니다고 선언합니다. 즉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명자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직분을 감당할 때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사역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도 궁극적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사역의 완성을 이루느냐? 첫째로 우리가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구원의 사역을 계속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행악자, 여기 누가 보면 행악자입니다만 다른 부분에서는 강도라고 나와 있죠. 근데 그 행악자 가운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님께 자기 구원을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비방하는 다른 행악자에게 꾸짖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죗값으로 가지만 예수님은 옳은 분이라 오직 의인이다. 그래서 꾸짖고 난 뒤에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에서 임하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즉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행악자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그 회개하는 행악자에게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지나가야만 합니다. 낙원이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자색 옷을 입은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의 구원의 사건을 다룰 때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부자는 회개하지 않으므로 죽어서 음부에 갔다고 말했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품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낙원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모든 믿음을 가지고 죽은 모든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궁극적으로 큰 죄의 음부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설명하자면 우리 인류는 아담과 이브의 죄로 말미암아 정령 죽을 존재가 되어졌는데 죽어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혼들은 큰 틀에 죽음의 감옥에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전혀 믿음이 없이 죽은 자세가 50년 부자 같은 사람은 펄펄 끓는 음부 가운데 영혼이 고통받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죽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장차 여자의 후손이 구원할 걸 믿고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형 선고는 받았지만 장차 사면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 이미 믿는 자의 모든 죄는 다 해결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품은 없어지고 다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도 낙원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교회시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총이 이루어진 그 이후부터는 모든 믿는 자들이 장차 부활했을 때까지 거하는 중간 장소가 이제는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낙원입니다. 낙원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행악자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에 호흡이 남아있는 한 구원받을 기회는 남아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상에서도 구원의 사역을 감당했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것은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상에서 새 계명을 완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5장 38절에서 말하기를 구약의 레위기 24장 20절을 인용해서 구약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서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핍박하는 자들을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즉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해 줘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가면 그것을 계명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된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완성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로 43절에 보면 드디어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못 박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서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많은 무리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주도한 대승이나 서기관들아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왜? 저들이 지금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저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왜 원수를 사랑하고 하는지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뭘 하라고 하면 그냥 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납득이 되고 이해가 돼야죠. 원수, 핍박하는 자. 우리가 단순히 원수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원수 같지만 오늘 십자가상에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면
원수들이 원수된 것은 그들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즉 성서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내 뺨을 치고 원수 노릇을 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그게 원수가 아니라 악한 마귀의 세력이 그를 붙잡아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불의의 병기로 불의 도구로 썼기 때문에 원수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원수가 아니다. 그가 악한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서 원수가 되어 있다. 그런데 또 너를 핍박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근데 그 원수와 핍박하는 자를 악한 마귀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면 못 받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죠. 하나님의 개입하기에는 수단은 기도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나타나는 원수와 핍박하는 자가 겉으로 보면 그 사람이 내 원수 같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이 원수다.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왜? 마귀의 하수인도 있으니까 불쌍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드디어 알게 된 것이죠. 내 곁에서 나를 핍박하고 원수노릇하는 사람들이 그게 원수가 아니라 그 속에는 악한 세력들이 그를 동원해서 나에게 원수노릇하고 있고 나를 핍박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원수로부터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만 하셨으면 그건 예수니까 하면 되지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의 이름으로 말하며 즉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건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고 난 뒤에.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 시대가 교회 시대가 되어졌는데 그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가장 큰 일은 온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예루살렘과 유대 이스라엘 그 지경과 그리고 그 변두름 두로와 시돈 같은 약간의 이방인 땅까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에는 사도행전의 1장에서 말한 것처럼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이죠. 바울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그 교회 시대가 되어지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질 거고 근데 어떻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예수님을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는데 그를 통해서 결국적으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너희가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예수님이 아닌 교회 시대 최초의 순교가 된 스데반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고 많은 이적이 나타났지만 그가 이제 최초의 돌 맞아 순교하는 순간입니다. 그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그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돌 맞아 순교하는 순간인데 거기에는 스데반과 동문이었던 바울 대운전의 사울 청년이 거기서 같이 참여하고 있고 스데반이가 돌을 던지는 사람의 옷을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스데반이 기도하죠.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내 영혼 부탁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합니다. 어찌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해서 고난과 핍박이 오면, 그것이 돌멩이로 날라오면 언뜻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저 돌멩이 좀 날라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텐데, 그는 돌멩이를 날아오는 것을 모든 게 하시니라 그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주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벌떡 서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스데반의 기도가 그때 했던 그 바울이 들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님 자를 채평증을 가지고 자러 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교회 시대 최초의 사도 만들고, 놀라웠게도 그가 스데반을 통해서 증거되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까지의 그 많은 복음의 내용들을 신약성경으로 하나님의 명을 따라 기록함으로 가장 많은 성경의 저자가 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최대의 사명은 온 원수라도 사랑하고 핏발로 기도하는 그 십자가상에서 사랑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선언하는 그것이 스데반에서 이루어졌고, 스데반에서 이루어진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라는 나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움 받아서 우리도 진실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완성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스러운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사명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집사님은 집사님,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는 될 수 없지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그 사랑의 완성의 길을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 내 혈육은 할 수 없다고 이제 나를 부인의 역사를 할 때마다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능력 전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성령의 도움을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상에조차도 구원의 사역과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기쁨을 완성시키는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시대에 사명의 완성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